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런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에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길 빈다. 그들은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사건, 그리고 놀랍게도 그 폐허 속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귀를 막았고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마지막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번 경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멈추라는 신호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지금이 멈추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여러분들의 죄들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때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과 후회까지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짓도록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유다가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그 은혜를 그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로 이어지는 회복의 문이 있었습니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넘어서 회복과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듣지 못한 주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제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짐 속에서도 주의 계획하심을 믿고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끝처럼 보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